이 세상의 이 가족이 부부가 만나서 또 아이를 낳고 그래서 아이들과 또 이렇게 가족을 이루지만 이 땅의 가족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헤어지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그 헤어짐이 진짜 헤어짐이 아니고 잠시 헤어짐이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야, 정말 가족들이 영원히 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든 좀 그분들이 빨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 강력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이제 그 전도였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달란트라 그러면 달란트랄까 그 뭐랄까 그 하여튼 그 전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를 좀 하게 됐는데 제가 어떤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처음으로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예요. 그 집안 자체가 원래 불교 집안이고 집에 사당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 강력한 어, 독실한 분들 사이에서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겠어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전 집안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 분이 이제 전도가 되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볼 수 있고 저희 집안도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그 가끔 보면 이제 음, 남편을 믿는데 아내는 믿지 않고 또 부모는 믿는데 자식은 믿지 않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봐요. 근데 그런 부분 보면 좀 안타깝죠. 저는 그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단이라기보다는 그 종교가 다른 종교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 기독교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가 아닌 그런 어떤 것이 뭐냐면 가족을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완전히 신앙이란 명목으로 가지고 가족을 그거는 좀 성경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편이 믿지 않았을 때도 조차도 남편 말에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교회 다닌다 안 다니다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건 관계 차원이고 이건 어떤 인격적인 차원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격,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건데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산다면 그 가정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정말 가정이 깨지고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어, 규례를 지키고 예식을 지키는 차원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나눴지만 어떤 직업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뭐 성경에서 보면 이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중요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좀 더 영혼을 살리는 거, 영혼의 어떤 생명,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음, 저희 이제 아는 분도 제가 아는 지인도 그렇지만 그 자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7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닌 분도 계세요. 그 결국은 그 남편이 이제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일날을 7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게 주일을 못 지킨다는 게 믿지 않는 분들 때문에 가족 식구들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아는 거죠. 그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가 우선인가? 뭐,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사랑은 동일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대할 때도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다가간다면 이게 해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분명히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세요. 뭐 정말 노방전도 있잖아요. 그 뭐 전철역이라든지 그런 역에 가서 띠를 두르고 이런 마이크를 대고 할 정도로 그 늘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열심이 정말 엄청난데 그 식구들은 하나도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가 어떤 그 성경을 강의하고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그런 거 무척 중요하죠. 근데 그 진리를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이런 것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그런 그런 인격을 결국은 우리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이제 드러나시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이죠. 종교적 규례를 지키는 것은 그 신앙의 표현일 수 있어도 종교적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게 다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의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식의 나무, 그런 지식의 나무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생명의 나무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선과 악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지만 선이라는 것을 행할지라도 그러니까 선악의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선하다는 사람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에게 이 위선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는 거지 인간의 관점으로 갖고 있는 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관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사랑이라는 것이 온 우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조차도 우리가 영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도요, 이 영혼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어떤 그 크기가 아니면 비중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인간, 그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 인간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런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건데 이 세상이 지금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무심합니까? 정말 무심하죠. 인간의 가치를 뭘로 따집니까? 배경으로 뭐 학벌이라든지 배경, 백그라운드라든지 돈. 돈 없는 사람들은 대우도 못 받잖아요,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이거 좀 마음이 아픈 건데 제가 예전에 처음 이제 결혼해가지고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그때 그 르망이었나 중고차를 제가 이제 몰았었습니다. 그 중고차가 참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잘 썼어요. 이제 그 폐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참 그때 위험했었는데 자유로를 막
운전하고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본네트가 딱 열리면서 제 그 앞에 유리를 친 거예요. 근데 자유로가 여러분 속도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자유로 속도가. 근데 갑자기 본네트가 열리면서 유리를 쳤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이 탔는데 근데 뭐 참 그때 마음에 침착함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그 속도를 줄이면서 그 이제 옆으로 간신히 이게 보면서 옆으로 이제 길가에 서서 이제 그거 이제 나중에 폐차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제가 부자도 아니고 그때 티코를 샀어요. 근데 그 티코를 몰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이게 작은 차를 몰아보니까 야 이게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무시를 당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제가 신학교 강사로 그 제가 출강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교수님들 보면 신학교 교수님들도 보면 차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데 티코를 몰고 있으니까 학생인 줄 알고 절로 빼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어, 좀 그때도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말 그 사람의 기준, 평가 기준이 뭡니까? 이게 이 사람 자신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그 사람이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아니면 또 무식하냐, 아니면 또 유식하냐, 아니면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인간의 어떤 가치 기준을 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태어나서부터 경쟁을 하죠. 유치원 때부터 경쟁을 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도 요즘에 뭐 좋은 인류 유치원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려고 그냥 발버둥 하는 거잖아요. 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이제 상품화가 되는 거죠. 그런 좋은 배경, 그런 백그라운드, 또 학벌, 또 어떤 그런 줄 서는 거, 뭐 이런 것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그렇다더라고요. 요즘에 중매 사이트들도 보면 1류, 2류, 3류, 4류 이렇게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나누는 모양이에요. A급은 뭐 사자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좀 학교도 S대 정도는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카이 정도 되고 그리고 뭐 그러면 A급, 그다음에 B급, C급 직업별로도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세상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제 이런 거에 물들어 있다면 교회 다니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도대체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인가요? 우리가 아래에서 난 사람도 아니고 위에서 났다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 그런 가치 기준을 좀 초월하는 존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보는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 저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적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빈곤감을 갖고, 상대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뭐 많든 적든 적어도 우리는 좀 그런 성경적 시각, 생명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좀 여유 있는 여유 있다니까 좀 그러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 더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는데 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세상이 화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정이 아무도 안 믿는다면 오히려 거기서 얼마나 많은 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서는 아, 멀었구나.